복음의 말씀을 잠깐 접고요.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상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은 시간 맞춰서 오전에 만나면 굿모닝, 오후에 만나면 굿 애프터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좀 정서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했던 인사들 보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 있죠. 그죠?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의 하나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의 히브리 인사는 아주 짧고 간단하죠. 샬롬. 옆에 분 손 딱 잡으시고 샬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롬이지 놈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기도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회가 하수상해서 한 번쯤 이 말씀을 나누고 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좀 말씀을 접어두고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연일 흑백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지고 있죠. 7월인데 7월 5일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배톤 루치라는 곳에서 경관의 발포로 37살 먹은 앨런 스털링이라고 하는 남자가 죽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검문 중에 차에 타고 있던 필랜도 캐스킬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가 경관이 총을 쏘죠. 그래서 배에 총을 맞았는가 봐요. 배에 피가 흥건한 모습이 옆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전화로 다 녹화를 해서 SNS에 올려서 전 미국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졌어요. 결국에 32살 먹은 공립학교 급식 담당관이었던 캐스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데모를 시작했고요. 점점 더 거칠어졌죠. 그 다음날 7월 7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시위 도중에 백인 경찰관 5명이 저격으로 스나이퍼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미국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 되어졌죠. 17일에는 처음 사건이 일어났던 배톤 루치에서도 3명의 경찰관이 숨지고 3명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시작했던 7월 18일 이번에는 플로리다 노스 마이애미에서 47살짜리 행동치료사 찰스 킨제이가 경찰의 총에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길에 뛰쳐나온 자폐아를 돕는 중이었고요.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땅바닥에 누워서 손을 번쩍 들고 난 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동치료사이고요. 그리고 제가 돌보려고 하는 이 아이는 자폐증 환자인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도 그는 총을 맞습니다. 총을 맞고 잡혀있는 동안에 그가 물었다고 그래요. 경찰에게 왜 총 쏘았느냐고 물었더니 총 쏜 경찰의 대답이 I don't know 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화가 막 나죠. 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덤덤했는데요. 이 노스 마이애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는
제 마음에도 막 분노가 있더라고요. 흑인들은 아마 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은 이 일련의 사건을 사실상 내전의 상태, Actual Civil Wa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Civil War라고 하면 우리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죠. 내전 중이니까 말이죠. 내전 중에 있는 미국에 산다고 하면 우리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신을 좀 추스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곰곰 사건의 일지들을 이곳저곳에서 찾아서 적어내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은 건강하지 못한 마음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데모를 하지도 않고요. 누군가를 조준해서 살해하는 일은 꿈도 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분노나 편견이나 원망이나 박탈감 이런 거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표출되지 않고 집단적인 행동만 하지 않았지 우리 역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사회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결혼을 잘못한 때문이었는지 나라는 아주 급전직하 타락하고 쇠퇴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거나 옥에 가두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우상 곳곳에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나라가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 나라, 그런 악한 왕과 홀로 맞서 싸워야 하죠. 자, 처음에는 재앙을 내렸어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딱 멈췄습니다. 여러분 3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대단한 재앙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면 먹을 게 바닥이 나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정말 살기가 곤궁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능력의 사람 바로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의 마음을 빼앗던 이방 종교의 지도자 850명 갈멜사레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도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바알에게도 아세라에게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자마자 칼을 뽑아들고 기손이라고 하는 시내로 내려가서 이 850명의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원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날아들지요. 그러고는 허물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탄식의 소리를 외치게 되나요?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 아닙니까?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병이 들어버린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바른 인간관계도 사역도 힘들어지고요. 때때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연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세벨, 그는 분명히 강력한 여자입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한 사람처럼 스스로가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갈멜산의 영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겨루어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8대1만 돼도 싸움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850명에 맞서서 홀로 일어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가뭄으로 고통받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한 기도의 능력자였죠. 자, 비가 오니까 갈멜산에 와 있던 왕이 궁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가 오니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럼 마차를 탔겠죠. 근데 여러분, 마차 앞에서 엘리야는 걸었습니다. 걸었는데도 마차보다 빨리 걸을 수 있었어요. 대단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잘못된 왕비의 학정에 치를 떨던 백성들, 엘리야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왕 아합마저도 아내인 이세벨보다도 엘리야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승리자 아닙니까? 정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해냈던 자이언트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죠. 이게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감정보다도 이와 같이 승리자로 섰던 자신의 삶의 사실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실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감정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까? 가능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1년에 한 번쯤은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에게 생일 카드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 보냈구나. 나는 못 받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도 가능하면 모든 분에게, 교회 주소가 레지스트에 있는 분에게는 모두 다 생일 카드 한 장은 제가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소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에는 저희가 주소 레이블을 만들다가 한 자, 두 자쯤 잘못 쓸 수 있습니다. 가령 무슨 노스리치 드라이브인데 노스리치 코트로 쓴다든지요. 노스리치 애비뉴로 쓴다고 하면 그 편지가 배달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실수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돌아오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 카드에 수취인으로 이름이 적힌 분들은 입술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1년 내에 무슨 얘기를 하고 사시는지 압니까? 목사님, 난 미워하나 봐. 나한테만 편지를 안 보내. 나는 카드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카드 보여드립니다. 아, 주소를 잘못 썼네요.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손으로 전해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런데도 2, 3년이 지나도 나한테는 카드를 안 보냈어. 입에 달고 사십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감정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반갑게 손을 번쩍 들었는데 쓱 지나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멋스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정말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봐버리면 정말로 기분이 나쁩니다.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봐. 제가 설교니까 사람 그래도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죠. 얘 날 싫어하나 봐.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막 안개처럼 피어오르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요. 정말 우연한 실수로 나를 못 보고 외면을 했든지 내 말을 못 들어서 대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작은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무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이 날 좀 무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저 쌍둥이 아빠입니다. 저희 딸 그렇게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저한테 인사치레로라도 말씀하시죠. 아유, 따님이 참 이뻐요. 아닌 줄 알면서도 감사하다고 저도 인사합니다. 근데 전 사실 이쁘거든요. 여러분이 그 아이를 밉다고 그러든 이쁘다고 그러든 저는 여전히 이쁩니다. 여러분의 어떤 평가에도 제가 제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쟤는 무식해요, 쟤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쟤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전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평가나 가치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도 나를 보시면 기쁨에 겨워서 눈을 떼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러니 몇 마디 말에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간관계도 삶도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도 사실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것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모든 백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흑인을 다 배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건강하지 못한 경찰관들, 훈련을 잘못 받고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수였습니다. 어쩌면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방아쇠를 당겨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백인 경찰관도 두려웠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백인도 사랑하시고 흑인도 사랑하시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입니다. 사실에 집중하는 것, 감정에 붙잡혀 그것이 내 온 삶의 영역을 다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것, 그게 건강한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흔들리는 감정을 이기는 것이죠.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면 이 땅의 혼돈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잦아들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탄식에 나타난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었죠.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자기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강점을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사인 볼트만큼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달리기를 정말 못하는, 절름발이와 같이 사는, 걸음도 제대로 못되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진행되어지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나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교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쌍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똑같은 감정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들죠. 뭔가 내가 모르는 편법을 저질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세금을 좀 덜 내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컴컴한 돈들을 챙겼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살아낸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곤 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 사람 정말 참 안 됐어. 많이 노력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삶이 어려운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사실은 그런 생각 잘 안 듭니다. 세상 게으르더니 말이야. 그렇게 직장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되겠어? 내가 하지 않은 그 사람의 책망 받아야 할 사건들만 잔뜩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편견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로 놓치지 않아야 해요. 편견에 관해 가장 고전적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게는 대전이라고 하는 충청도 출신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충청도 말은 느리다,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라고 하는 편견이 우리 속에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데 아버지 돌 굴러와요 그러고 났더니 돌에 아버지가 부딪혀 버리셨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습니다. 충청도 말은 정말 느릴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반증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 표준말로 이런 말 있죠. 잠시 실례합니다. 그렇죠? 경상도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좀 보소. 전라도 말은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충청도 말은요. 표준말이 잠시 실례합니다 였습니다. 충청도 말은요. 좀 봐요. 세상에 이거부터 어떻게 빠릅니까? 그렇죠? 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표준말은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라도 말은 됐어라. 충청도 말은요, 되슈. 가장 짧아요. 느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리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고 동양인은 남미 사람보다 항상 근면한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흑인이죠. 사회 각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히스패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피부색으로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에 포기하는 일도, 교만해지는 일도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무엇인가 좀 잘못하면 우리 쉽게 말하곤 하잖아요. 흑인이야. 아유, 흑인들이 항상 하는 일이 저렇다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부터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죠. 베드로는요, 베드로라 소중했고요. 요한은 요한이라 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흑인도 백인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이 총으로 무장을 하는 것보다 이 분쟁의 모습을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요,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세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것을 너무 크게 본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예,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에 문제가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하고 자기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대적하고 있죠. 이세벨, 그가 심각하게 그를 대적했을 뿐입니다. 나만 남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후에는 하나님이 남기신 더 많은 사람들을 그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얼마 후에 그보다도 위대한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만납니다. 자, 같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장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야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엘리사, 이 사건 조금 후에 만나게 되죠. 자, 첫 번 사람들에게 다가간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놓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것을 앞에 말로 바꾸어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 먹되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만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나요?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곤 해요. 모든 흑인이 다 게으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백인이 다 흑인을 미워하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몇몇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비극적인 것이지만 미국 전체가 전쟁의 상황인 것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언제까지나 다시 흠집을 내고 또 키우고 또 키워서 그 부정적인 것이 바위처럼 무거운 무게가 되어져서 내 삶을 짓누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때때로 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상황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제 말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경질이 나기도 하죠. 화가 나서 곰곰 생각해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있고 따라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어져요.
그때면 새 힘과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죠. 맞아요.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뜻을 세우기만 세우면 다 망해버리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당해 있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사건과 문제만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정말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하다못해 복잡한 쇼핑몰에 가서 파킹할 곳을 찾느라 하나님 좀 파킹 가까운데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덕하니 자동차를 댈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되는 게 없는 인생 아닙니다. 너무나 되는 것이 많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한두 가지 문제와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나는 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 버리셔야 합니다. 괜히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 촉 쳐다보고 나보다 뚱뚱한가? 이게 여러분 속에 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안 그래요. 통통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것,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절대로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감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골깊은 갈등을, 미움과 원망을, 박탈감과 편견을 치유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세상을 바꿀 힘은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인 교회에서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 변화시키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어놓은 건물, 벽돌, 슬레이트 이런 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죠. 나가셔서 세상을 바꾸십시오. 이 혼돈되고 그리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세상에 하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입술이 되든 삶이 되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이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옵나니 이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먼저 와서 살아가던 백인들 잘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는 이 땅에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터잡고 살았던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살육하고 한 곳에 모아놓고 처참한 삶의 지경으로 빠뜨렸던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때의 일을 정복자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참 잘했지, 나라를 넓혔지 자랑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 사건들을 지금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의 잘못은 사람을 피부색으로 돈 주고 사고 팔아서 제 맘대로 부려먹었던 노예를 용인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들, 잘 살고 잘 먹은 사람들도, 잘 먹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사건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할아버지가 했던 잘못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흑백 갈등이 저희들을 마음의 혼돈을 갖게 합니다. 피부색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참담한 사건 앞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돈되고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 가족들이 살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마음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세상에 넓히고 확장시켜낼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돈과 이 세상의 어려움을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우리같이 소수민족이,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나하나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바위를 깨트리는 계란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컸지만 승자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담은 심정으로 세상에 나가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건강한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편견과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모든 갈등과 다툼들이, 폭력적인 환경들이 사라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